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을 또 라우디아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세웠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부족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그저 장독대 앞에서 또 선앙당에서 또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빌고 나라를 위해서 빌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면서 되새김질 해야 될 진리의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본다거나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들을 살펴볼 때 기도는 바로 진리를 그들 앞에 혹은 자신 속에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자기 최면이 되어졌든지 얻게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생각들은 그런 면에서는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렇다면 신앙 성장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힘썼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말들 하는데 아니요. 그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담아준 그 내용들이 그들에게 이제 온전히 전달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수백 번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한 장의 편지가, 그리고 그 편지를 설명해 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더 나은 효과를 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걸 기도하여서 된다고요? 안 되죠. 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거죠? 거꾸로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부터.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1장 9절에서부터 23절에서 구구절절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담겨주신 진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못 박히는 길을 걸어가며 우리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이 멀리 떨어져 계시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자 하나님의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엄청난 결과예요.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 속에 같이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에 이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일하고 있는 것에 감각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그 자체가 위로부터 남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주실 수 있고 누구에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면서 또 하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아는 자 되어졌다는 이 기쁨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바로 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머리 되시면.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 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온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말로는 다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우리 구주라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머리가 될 때에만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한 몸의 세포로서 남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사는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벌써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첫 구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 하는. 그죠? 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위를 받게 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를 믿을 때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사는 삶은 정말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안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간절히 바라는 거기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미 짐승 앞에서 놀고 있는 새끼 짐승들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죠. 공교한 말에 속지 않게 하려고. 그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속인다는 게 뭐죠? 비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그죠? 비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비진리에 속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이 진리인데 보이는 것들에 끌려가는 거죠. 이 보이는 것들에 끌려가는 게 뭐예요? 속는 거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먹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남보다 나아질 수 있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가 제일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라면 넌 그렇게 하면 남보다 나아질 수 있어라는 이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속이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음모, 그것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시험인 것이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길인 줄 알아서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책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만 이 땅에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규모의 믿음과 더욱 굳세게 서게 하려고 5절이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규모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 예. 가장 큰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볼 수 있는, 자기를 피조물로 여기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질서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바로 그것. 이게 세상 속에서는 맞질 않는 말이죠. 세상의 경쟁의 원리에서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맞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 있게 흐트러짐이 없는, 그래야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힘쓰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부분에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며, 또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속이는 자들에게, 그죠? 세상 것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질서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러한 도전 앞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고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충만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되새김질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알아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며 그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가지 말며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